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50분이기 때문에 제목은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이지만 개론만 할 거예요. 오늘은 우리 말씀으로 가볼게요. 우리 마태복음은 우리 이제 4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장, 6장, 7장은 산상수훈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리고 난 다음에 8장, 9장에서는 치유가 나옵니다. 나병 환자 치유, 백부장 치유, 베드로 장모열병 치유, 풍랑장장케 이런 게 쭉 치유와 기적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제 9장 35절부터가 오늘 말씀인데 길죠. 다 설명하려면은 앞에 부분은 생략하고 시간 때문에 10장 1절로만 갈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제 산상수훈을 전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치유의 부분을 다루시거든요. 근데 왜 마태가 이런 주제를, 치유 주제를 앞에 놓았는 거죠? 여러분, 사복음서가 각각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가,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구약적인 배경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므로 마태는 예수가 누구신가를 정말 강력하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치유를 행하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죠. 예수 누구신고 하니? 라는 제목으로 앞부분에서 지금 다루군요, 주제를.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복음을 알리고자 왔는데 그 통로가 되는 것이 기적과 치유, 축사 등을 통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고 하신다고 지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9장 35절부터 10장 1절까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이고요. 또 아까 번에 먼저 봉독을 하셨기 때문에 10장 1절로만 들어갈게요. 여러분,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가 먼저 나와요. 여러분,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축사 부분이 먼저 나와요. 그러면 그 당시에 이 지금 10장 1절을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당시에 성경적 맥락 그리고 당시의 세계관을 고려해 본다면요, 이 축사는 치유 사역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축사 사역이 훨씬 더 넓은 부분이고요, 치유 사역이 그 중에 일부분입니다. 그거를 이제 앞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그래서 치유와 축사는 굉장히 밀접하게 같이 갑니다. 그래서 10장 1절을 보면 두 가지 권능을 주셨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우리가 말하는 축사, 사악한 기운을 쫓아낸다 그거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 병은 질병이에요. 근데 모든 약한 것은 우리가 심리적으로 약한 거, 이렇게 우울한 거, 가라앉는 거, 이런 것들이, 그리고 연약함, 이런 것들이 약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치유에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치유 권능을 주셨냐면 이 두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전인적인 치유가 일어나려면 축사와 치유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볼게요. 누가복음 4장에서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를 데리고 나왔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머리 위에 일일이 손을 얹어서 고치셨는데요. 그럼 고쳤으면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내용이 질병이 다 나았더라, 무슨 병이 나았더라,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귀신들이 나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병자를 고치셨는데 왜 귀신들이 나갔을까요? 이 부분이 예수님은 동시에 취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고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축사가 늘 같이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졌다 그래서 허리가 꼬부라졌어요. 귀신 들려서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선 질병이란 얘기를 하지 않고 귀신 들렸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 날 고치느냐 마라 그랬을 때 이제 16절에 가서 사단에게 매인 아브라함의 딸을 놓아주는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치 아니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부분에서도 보면은 귀신이 들려서 질병이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경 시대 당시 질병과는요 전인적 회복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현대의학에서 질병은 그냥 생물학적 원인을 찾는 거예요. 어디가 막혀서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찾는 거죠. 그래서 성경 시대는 질병을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문제, 복합적인 문제로 다루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 그래서 영적 원인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병은 귀신에 의해서 유발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9장 32절 33절에 보면은 말 못하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언급을 하냐면요.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근데 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말 못하는 질병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왜 이 귀신을 부분을 쫓아내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냐면은 죄로 인한 영적 단절을 해결해야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로 인해서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 영적 단절이 되어 있는 상황을 굉장히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래서 민망히 여겼다라는 걸 불쌍히 여겼다는 건데 그냥 아이고 불쌍하네 이 정도가 아니라 가슴이 저미도록 절절하게 불쌍히 여겼다가 민망히 여겼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영적 단절을 해결하게 되면은 그것이 바로 육체의 마비를 고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일한 회복의 과정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귀신이 떠나감으로 육체적 기능이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 자체가 성경에서는 고침을 받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사와 치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는 실제적으로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서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도록 보내는 거죠. 치유는 질병으로부터 무너져 있던 한 인격체가 무너져 고통받는 한 인격체가 창조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그 하나님의 명령을 행할 수 있는 온전한 질서를 회복하는 걸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원적 측면에서는요, 그 배후에 역사하는 악한 영적 세력을 결박하고, 그죠? 현상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질병이 고쳐지는 이 두 개가 함께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이제 2절부터 중풍병자 사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이 이제 병을 고쳐달라고 중풍병자가 왔어요. 달아내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네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저 사람이 랍비지. 그들의 사상에서 예수님이 랍비고 선생이고 거기다 조금 능력이 있어. 요 정도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그 당시 유대인들 사상에는 하나님만이 신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는 신이 아니에요. 그들의 생각에는 예수는 신이 아닌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선포를 하시니까 이거는 신성 모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신이 아닌데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니까 신을 모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악한 생각, 왜 이렇게 악한 생각을 하느냐고 하시죠.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는 증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죄를 사함 받았는지 아니 받았는지는 이게 무슨 보일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주 역설적으로 죄 사함 받았다는 것과 일어나 가라라고 말하는 거죠. 어느 게 쉽냐라고 물으세요. 예수님이 몰라서가 아니라 여러분 어느 게 더 쉬워요? 네, 죄 사함 받았다가 더 쉬워요. 왜? 증명할 필요가 없어요. 증명이 되지도 않아요.
자, 그런데 일어나 걸어라 하면은요, 그걸 못 일어나면 어떡할 거예요? 걷지 못하면 어떡할 거예요? 이 리스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을 했을 때 유대인들이 신도 아닌 사람이 어떻게 신을 모독하는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느냐라고 악한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을 공격할 생각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제 일어나 걸어라 해서 실질적으로 죄 사해졌다라는 선언 자체가 실제임을 확정시켜주는 가시적 증거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시는 신적 권능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중풍병자 사건에서는 죄사함과 질병의 고침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축사와 치유, 질병 치유와 죄사함과 이게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하시는 예수님의 총체적으로 통합적으로 보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 보면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사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려. 주의 은혜의 해가 구약적으로 말하면 레위기 희년이에요. 근데 신약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말씀하실 때는 이 희년은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시잖아요. 희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죠? 노임에서 해방되잖아요. 종들이 다시 자유인이 되고 토지가 다시 기업이 원주인에게로 돌아가고 그리고 땅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제 구약의 희년이 예수님이 메시아로 신약에 오시면서 예수님 자체가 구원자로서 모든 구원을 이루심으로써 희년이 선포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이 치유나 축사나 죄사함이나 이런 사역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 통치가 이미 임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임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죄가 들어옴으로 창세기 3장부터 죄가 들어옴으로 이제 죽음과 질병이 들어온 것은 사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에 죽음과 질병과 많은 고통들이 따라 들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과 귀신과 이런 것들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나타나는 고통스러운 결과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는 것은 사단의 통치가 끝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물론 완벽한 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지만 완전한 임함은 아직 아니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후반부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마귀의 시대가 사단의 통치가 끝나는 것을 예수님은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기서 구원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구원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소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은 세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에 쓰이는데 대표적으로 병이 나았을 때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할 때 단어가 동사가 소조예요. 그리고 귀신이 나가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도 동사가 소조로 씁니다. 그 다음에 죄에서 구원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것 자체도 죄에서 구원받는 것도 소조예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은 죄와 질병과 악한 영의 압제로 인해서 인간의 그 고통이 들어와 있고 그것이 복합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모두 묶어서 한꺼번에 다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의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메시아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자, 그럼 예수님이 분명하신 것은 가르치시고 고치시고 전파하셨습니다. 그죠? 우리 그건 너무 잘 알아요. 가르치고 고치고 전파하고 귀신 쫓아내고 고치고 안에 귀신 쫓아내고가 같이 간다라는 거 있죠.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축사 사역이 활발하지 않을까요? 제가 아는 다른 교회 다니시는 권사님들과 물어봤더니 본 교회에서는 축사 사역은 전혀 하지 않고 축사에 대한 축자도 안 꺼낸다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만 어쩌다가 한 번씩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 부목사가 몇십 명이나 되는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편한 진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역을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죠? 저도 교회고 여러분도 교회고 우리의 공동체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이 28장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유독 치유 사역은 하는 교회가 꽤 있어요. 그래도 왜 유독 축사 사역은 하지 않을까요? 네. 여기에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 있습니다. 마귀는요, 나 없다예요. 나 없어. 그러니까 자기의 존재가 마귀가 존재한다라는 그 자체를 믿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없어 그러면 성도들이 귀신은 없어, 내지는 귀신은 나한테는 어떤 역사를 안 해 라고 믿게 되면 방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방심하면 그때 공격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은 창세기 3장부터 지금까지 전략이 변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요, 다시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할까요? 미국 말을 하죠. 그렇죠? 너무 당연한 얘기. 한국 사람은요, 한국말을 해요. 마귀는요, 거짓말이에요. 우리 탈킴 씨고 마귀는 거짓말이에요. 8장 44절에 보면요, 마귀는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 제 것으로가 우리말에는 개역개정에는 제 것으로 돼 있는데 NIV 성경을 찾아보면요, he speaks his native language. native language가 모국어잖아요. 마귀는 모국어가 뭐예요?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요즘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교육, 외교에 이르기까지 막 너무너무 많은 거짓말, 난무합니다. 막 거짓말이 그냥 무더기처럼. 근데 저 사람 어떻게 저래? 저 사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아니, 애초 파도손해 뭐 이러면서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왜? 마귀는 제 것으로 막 입만 벌리면 거짓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의 존재를 숨기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나 없다? 그런데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인지하지 못한 성도들은 대응을 못 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사단에 대해서 뭐라고 여러분들이 명명을 하든 현상적인 해석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은 질병이 일어났어요. 만약 그것이 질병이고 관계의 파탄이라든가 중독의 우울은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고통으로 오는 것들인데 눈에 보이는 원인만 찾는 거예요. 왜 우울증이 왔냐, 뭐가 문제냐, 이게 심리학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요. 근데 심리학은 제가 전공이 대학 때 심리학을 했는데 제가 석사 박사 과정을 하려고 미국 유학을 갔는데 제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심리학을 해보니까 아주 처음에는 굉장히 좋아요. 인간을 이해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영적인 부분을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물리적인 인간의 어떤 차원에서 많은 이론을 내어놓습니다. 너무 화려한 이론들이 많아요. 처음에는 솔깃해. 이런 것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겠구나, 도와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영적인 부분은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귀신도 있고 사단도 있고 마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전혀 세상 학문이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포기했습니다. 네, 포기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네, 예. 그래서 마귀는요, 전략을 어떻게 사냐면은 중독이나 우울이나 이런 거는 너무나 그 사람이 외로워서 내는 상처가 많았어. 그래서 우울증으로 갔어. 막 이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심리적인 문제야. 그리고 그건 환경적인 문제야. 뭐 단순한 성격 차이야. 여러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성격 차이 당연히 있습니다. 지구의 82억 내지 83억의 인구는 다 성격 차이가 있습니다. 절대로 두 사람이 같지 않아요. 근데 성격 차라고 그러고 다 이렇게 깨어지는 거잖아요. 그 안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는데,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냥 성격 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치유도 받아라, 상담도 받으라 하죠. 결국은 뭐냐면 뿌리는 그대로 두고 현상만, 줄기만 잘라내면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우선은 그 현상이 치유돼서 괜찮아. 그런데 또다시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뿌리가 그대로 있기 때문에. 뿌리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부분이 타치가 되지 않으면 뿌리를 절대로 다룰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교회가 권세를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양성시키는 거가 되는 거예요. 분명히 10장 1절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제자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가장 먼저 주신 것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실제적인 힘이 너에게 주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그런데 마귀의 실체를 성도들이 무시하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신앙은 단순히 좋은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웰빙의 수준, 잘 먹고 잘 사는 수준, 위로받는 수준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터에 나가서 무기가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쓸 줄을 모르고 쓰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받아도 공격을 인 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인데 상대를 모르니까 그냥 당할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분별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분명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어요. 깨어있으라 그랬어요. 대적마귀가 막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속임이 있어요. 속임수가. 여러분 귀신 이러면은요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죠. 뭐예요? 예, 흰 소복 입고 머리 풀어 헤치고 거기 조금 더 나가면 막 피칠하고. 이거는 드라큘라, 서양에는 이 소복 귀신이 없고요. 드라큘라가 있어요. 그래서 드라큘라는 이렇게 피를 먹잖아요. 그래서 이 피는 생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피를 먹는다는 게 굉장히 잔악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양에는 드라큘라고 한국에는 이 소복 입은 귀신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이미지예요. 남양 특집에 나오는 이미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그냥. 그리고 옛날에 조선시대에 이 부모가 죽고 나면 소복을 입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원기가 나타난다 이런. 그러니까 토속신앙과 이런 유교사상 이런 것들이 합쳐서 만들어낸 남양 특집의 그 귀신의 모습이지 귀신은 절대 그런 귀신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봤냐고요? 보기는 봤죠. 그냥 검은 물체, 어두운 형체. 그냥 저는 그렇게밖에 못 봤는데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보여주지 마세요 옛날에 그랬거든요. 마귀는 절대 뿔 달린 괴물의 형상이 아닙니다. 이건 아이들 동화 속에나 그렇게 나오는 거지. 마귀는 어떤 모습이냐? 광명의 천사예요.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주 나의 필요를, 예를 들어서 제가 외로워요. 그러면 마귀는 어떻게 저에게 찾아올까요? 아주 멋진 남성으로. 그래서 저의 필요, 너무 친절한 거예요. 식당에 가면 자리도 빼주고 문도 잡아주고 남편이 안 하는 거 그죠? 그런 거 해줘요. 그래서 아주 나로 하여금 이 사람 너무 괜찮아 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주 나의 필요를 싹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들어요. 그 사단이 우리에게 접근할 때 마귀가 사실은 귀신이에요. 귀신이 접근할 때 아주 그 실크 100% 실크 나이트 가운처럼 다가온다. 100% 실크 만져보셨죠? 아주 보들보들 부드러워요. 그것이 피부에 닿으면 굉장히 부드럽고 촉감이 좋죠. 그렇게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딱 후크를 딱 건다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렇게 그러면서 또 합리적인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인도주의, 휴머니즘 되게 좋죠. 인본주의 얼마나 좋아요. 그죠? 중세 시대를 거쳐서 이제 인간의 존엄성을 살려야 돼. 인간을 최고로 생각하는 굉장히 휴머니즘이 좋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신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인간이 최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상들. 그 다음에 타당한 감정으로 다가와요. 누구누구가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니까 저 상황에서 저 사람이 화를 낼 수밖에 없어. 너무나 당연해. 인간이면 저 상황에서 누구나 화를 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는 뭐라 그래요? 오른밤 때리면. 제일 정말 힘든 거 오른밤 때리면 왼밤. 이런 역설이 있는 성경인데 성경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거죠. 그래서요. 속임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의 본질이 속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현실을 보면은 축사를 기피하는 분. 그리고 축사가 실제적으로 많은 문제를 낳았어요. 과거에 이 여기에 대한 귀신에 대한 큰 어떤 깨달음이나 내지는 정리된 그런 뭐랄까 신학이 없어서 굉장히 좀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무리도 많이 일으키고 한 부분은 있는데 중요한 건 귀신이 쫓겨 나갈 때는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일그러진 모습이고 그런 모습으로 나갑니다. 저희 탈캠에서 지지난주에 우리가 축사를 할 때도 온몸을 비틀고 막 안 나가려고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는
막 다 그렇게 나가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나가라 하고 기도하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서는 축사를 기피하는 분위기에 왜? 미혹되어서, 그리고 몰라서 무지해요. 목사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귀신 축사 그러면 그거는 별도의 가로 열고 특별한 은사 받은 사람 가로 닫고 이렇게 괄호 치놓는 특별한 분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력도 없고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요.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복음서에 다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선택적으로 가르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만 따갖고 가요. 그것만 해요. 그죠? 그래서 이해가 부족하기도 하고 영성이 부족하기도 해요. 내가 귀신 쫓아냈는데 안 나가면 어떡하지? 이 내 귀신이 말이 아닌데? 막 이런 것들, 인간적인 감정들. 그래서 리스크가 따르는 것을 교회가 감당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 우리가 다 이렇게 겪었던 것들이에요. 예,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고 사역의 정점에서 제자들에게 축사의 권능을 딱 주신 이유 보세요. 추살 일꾼들이 없으니 추살 일꾼들을 주인에게 청하여 보내달라고 하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10장 1절에서 제자들을 파송하세요. 그러면은 이 사역의 시작은 이미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나?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의 전쟁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세상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잡고 있잖아요. 그죠?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이 그룹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묶여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는 이 영적 전쟁은 불가피해요. 내가 인지하든 못하든 내가 알든 모르든 전쟁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공포심을 가져요. 근데 실제로는 공포심을 갖는 게 아니라 축사 사역을 해보시면, 그렇다고 제가 뭐 되게 많이 하고 전무가는 아니에요. 근데 제 권세로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은사로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를 가지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보시면 재밌어요. 네, 오히려 예수님이 주신 승리의 권세가 얼마나 실제적인가 깨닫는 과정이에요. 제가 따끈따끈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매주 목요일마다 저희 교회는 이제 브니엘 기도회가 있습니다. 근데 권사님 한 분이 기도하실 때마다 계속 진동을 하시고 이거 정말 막 흔드시는 거예요. 그랬는데 옛날에는 기도를 많이 안 하셔서 그나마 괜찮은데 요즘은 3시간씩 하신다는 거예요. 3시간을 여러분 정말 제가 흉내도 못 내고 초다툼으로 해보세요. 여기 얼마나 아픈지. 어깨가 너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오셔가지고는 제가 축사를 좀 받아야 되겠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냐면은 오늘 기도회는 좀 조용조용하고 제가 이제 말씀을 좀 집중하려고 그렇게 오늘은 야단스럽게 기도회를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에 하죠 라고 제가 이제 토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다음 주는 병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못 오신대요. 그러면 2주 지나서 이제 그분을 축사하게 되잖아요. 그럼 2주 동안 그분은 계속 이러고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2주 동안 저분 얼마나 어깨가 아플까. 그래서 제가 기도 중에 3시 한 15분쯤, 우리가 4시까지 11시부터 4시까지 기도거든요. 근데 3시 한 15분쯤에 제가 제 마음이 동해서 감동이 와서 그분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성령 하나님, 저는 이분이 진동을 하는 것이 이분의 습관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때 왜 이렇게 앞뒤로 흔들잖아요. 여러분 다 흔들죠. 리듬 맞춰서 흔듭니다. 이런 습관이 있잖아요. 근데 습관적인 건지 아니면은 정말 귀신의 역사인지 저는 모릅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임하시고 주장하시고 이 딸을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만약에 이게 습관적인 것 같으면 하나님 절제하게 해주시고 고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만약에 귀신으로부터 왔다면 예수 이름으로 제가 쫓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딸의 어깨를 진동시키는 귀신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한 서너 번을 했어요. 그리고는 제가 방언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한 5분 정도, 총 한 5분 정도로 기도했을 때 성령님께서 저한테 알려주시는 게, 거짓말하는 영의 말을 듣고 이 딸이 속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은 이게 막 이렇게 진동하고 막 이렇게 하면 뭔가가 영성이 깊어 보이고 뭐 대단히 영적으로 보이고
이런 속삭임을 이 딸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그거를 우리에겐 다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잖아요. 영성이 충만하기를 원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흉내내서 따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했을 때, 두 번 했을 때 뭐 귀신이 들어갔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데 그런 것을 믿고 그렇게 할 때 귀신이 그것을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거짓말하는 영은 이 딸에게 거짓말하는 영은 거짓말로 속삭여서 거짓말하는 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느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고 한 서너 번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근데 막 뜨시다가 제가 어깨를 잡았거든요. 근데 막 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한 마무리 한 2, 3분을 더 기도하고 끝났어요. 그리고 끝나자마자 권사님이 막 기도 나갔어요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막 떨다가 이게 손이 툭 내려도 저도 느꼈거든요. 제가 잡고 보고 있었으니까. 네. 근데 제가 무슨 권세가 있습니까? 능력 없어요. 없어요. 예수 이름으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충성이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제 믿음이 뭐가 있다고 하나님 저보고 축사하라고 하십니까? 선택을 잘못하셨죠. 그 누구보다도 제가 축사하게 생겼습니까? 네, 제가 아주 소심해요. 극소심. 거기다가 울기도 잘 울어요. 겁도 많아요. 아주 그런 사람이 무슨 축사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감동은요. 지금 상태가 가장 하나님이 쓰기 좋은 상태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나 못해요. 그러니까 막 절박하게 하나님밖에 매달릴 게 없잖아요. 여기는 교만이 틈탈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저를 쓰시면 여러분 다 쓰세요. 축사하신 분은 좀 건장하고 막 이러고 막 이래 될 것 같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 아무튼 그러니까 제가 제가 잘했다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므로 권위는 하나님 예수 이름의 권세입니다. 그렇죠?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0절까지 너무나 잘 나타나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요. 속이고 있는 존재를 우리가 정확히 직시할 때 진정한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렇죠? 문제를 직시해야죠. 덮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영적인 함정과 그 심리적 방어 기제가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셔. 그렇죠? 내주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십니다. 내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감히 마귀가 귀신이 나를 어떻게 건드리고 나를 장악할 수 있어. 절대 그럴 수 없어. 이렇게 믿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혹시 그렇게 믿으시는 분이 있을까요? 네.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믿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은요. 성령님이 내주하는 성도일지라도 그 사람의 생각, 마음, 육체를 공격합니다. 마귀가. 그렇죠? 그 사람이 완벽하지 않아요.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타고 마귀가 공격합니다. 우리의 생각 가장 흔들기 쉬운 생각이에요. 생각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생각을 그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다에 물이 출렁이는 파도처럼 이거 보면 이 생각 저거 보면 저 생각 다 들어와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3, 4, 5절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마음은 생각보다는 좀 더 깊은 곳에 묵직한 곳에 그리고 마음은 감정을 많이 해요. 울림이에요. 생각은 이성이에요. 지성과 이성이란 마음은 감성, 울림. 네. 여러분 하트를 여기라 하잖아요. 근데 하트가 사실은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트는 여기예요. 그죠? 마음이 요동치게 만들. 자, 생각은요. 여러분들이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 하나님 보호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므로 나는 자유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은 할 수 있죠. 마음은 어때? 마음은 그게 자유 안 되는 거예요. 막 요동을.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마음이 내 생각대로 안 돼. 마음이 생각대로 안 움직인다. 달라요. 마음과 생각은 달라요. 이게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다음 육체는 굉장히 공격하기 쉽습니다. 육체는 하나님 일단 우리에게 기본적인 욕구를 주셨어요. 식욕, 성욕 뭐 이런 욕구들. 그거는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를 하나님 안에서 주신 건데 그거를 육체적으로 굉장히 쾌락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공격하기 쉽죠. 그다음에 또 뭐 육체는 어떻게 공격해요?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네, 이생의 자랑으로 육체를 굉장히 공격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 믿는 성도라도 마귀가 귀신이 공격할 수 있다 없다?
그 영향하에 놓여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자기는 성령님이 계실 때 마귀는 일절 자기 근처에 못 온다고 할렐루야 그러시는 거예요. 저 환상을 어떻게 깨뜨리지? 네. 자, 여러분 성 안에 왕이 있다고 해서 적군들이 안 쳐들어옵니까? 다윗 왕은 너무나 훌륭한 왕이고 힘도 센 왕인데 매번 성경 보면 다 너무 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오잖아요. 왕이 있어도 적군은 화살을 쏘고 쳐들어옵니다. 다만 마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주인이 될 수는 없어요. 그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이기 때문에 주인이 될 수는 없지만은요, 주인이 못 되니까 어떻게 해요? 도둑이나 강도처럼 몰래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한복음 10장 10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선포하세요. 시작. 네, 도둑이 누굽니까? 이 마귀 사단 뭐 귀신들이잖아요. 얘들은요 본질이 도둑질하는 거예요. 이게 남의 거를 하나님의 자녀들 거를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귀신의 이 존재를 부인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거기에 대적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들을 가만둘까요? 아니요. 넌 내 밥이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공격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누려야 될 인간관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누려야 될 물질, 건강, 재능,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둑이 와서 도둑질 해 갔어요. 많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대적하지 않음으로 빼앗긴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도로 찾으시는 기도를 하셔요. 되돌려 놓을지어다라고. 네. 그래서 얘들은요 맨날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조금 더 나가면 강도짓을 하는 거죠. 해하고 뺏어가고. 네, 이겁니다. 그래서 얘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 해가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들 더 공격하죠. 왜?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빼앗아가려고. 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두 영이 싸웁니다. 성령님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기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원하시고, 악한 영은 마귀 쪽으로 끌고 가려고. 이 두 영이 싸우는 거예요. 누가 이기게요? 성령님이 이겨요? 내가 많이 좋아하는 쪽, 내가 많이 밥 주는 쪽으로 이겨요. 그쵸? 내가 성령님 쪽을 많이 할렐루야 하면은 성령님이 이기시고, 내가 마귀 쪽의 얘기를 많이 들으면 마귀가 이겨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항상 성령님 쪽을 따라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네, 교인들이 빠지기 쉬운 영적 감정의 두 번째는요, 두렵다는 거예요. 보면 마귀 이야기를 하면 겁난다라고 하세요. 예, 그런데 이 말 뒤에는 영적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말해서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게 되면은 평온한 신앙생활은 없어요. 평온하고 잔잔한 신앙생활 없습니다. 왜요? 날마다 전쟁터잖아요. 깨어 기도하라, 근신하라. 뭐죠? 또 우리는 막 일주일 막 한 달에 4월달에 2번씩 막 금식하라, 막 이렇게 하고, 예, 죄와 싸워라. 그 다음에 막 피켓 들러 와라, 막 국회로 와라, 뭐. 너무 평안한 종교 생활은 없으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럽니다. 그냥 기도만 하면 예수님이 다 막아주시겠지. 아니란 태도로 스스로 미혹당하고 있는 거예요. 나 미혹당하고 싶어, 이런 거죠. 마귀가 가장 좋은 환경은 무지라 그랬죠. 모르는 거, 마귀에 대해서. 그리고 마귀를 부인하는 거. 그러니까 마귀가 가장 유리한 거는요, 자기 존재가 들키지 않으면서 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마귀가, 귀신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만드는 거죠. 왜? 실체를 인지하지 못하면 대응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람을 조종합니다. 조종, 매니플레이션,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닌다는 거죠. 자, 그러므로 성도에게서 가장 무서운 것은 마귀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인 줄 모르는 상태. 그것이 성도들이 가장 무서워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이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직시하라고 그럽니다. 베드로전서 5장 근신하고 깨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다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라는 거죠. 야고보 4장 7절.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 복종이 먼저입니다. 복종은요, 여러분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복종은 기꺼이 복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억지로 복종하는 게 있고, 막 겁이 나서 내가 안 하면 무슨 벌 받을 것 같으니까 복종하는, 이 세 가지 종류가 다 복종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기꺼이 복종하는 것을 우리는 순복하라 그러죠. 예.
그게 가장 좋은 거예요. 기꺼이 복종하는 거. 그래서 저는 기꺼이 복종하십시오. 어차피 순종할 거 억지로 막 겁나 살지 말고 기꺼이 복종하시고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할 수 있느냐면, 마귀를 대적할 수 있냐면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신, 마귀, 귀신, 사단보다 더 크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 요한 1서 4장 4절 말씀이요. 그리고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0절 말씀. 예, 하늘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위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거예요. 그죠? 네, 그리고 나는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예요. 통치자들, 권세들 무력하시게서 드러내요.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므로 결국 성도들이 느끼는 이 불편한 진실, 이거는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영적 도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깨뜨려야 할 껍질입니다. 성도들. 네. 성경에 마귀, 사탄, 귀신, 악령 이걸 쭉 나오는데, 저도 지금 막 여러 가지로 얘기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서 좀 다루어야 될 게 엄격한 질서와 조직 체계가 있습니다. 자, 통치자는 마귀, 사단인데요. 사단은 히브리어예요. 뜻은 대적하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반대하는 자입니다. 마귀는요, 디아볼로스로서 참소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마귀는, 디아볼로스라는 거는 어디에서 나왔냐면은 구약의 사단인데, 사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이제 헬라인들을 위해서 구약을 번역한 책이 70인역이죠. 70인역에 디아볼로스, 마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소, 우리날 성경에서는 마귀로 해요. 그러니까 사단이든지 마귀든지 둘 중 똑같은 동일한 존재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단, 그리고 헬라어로는 마귀. 우리말로 이제 번역하니까 사단, 마귀 이렇게 된 거죠. 동일한 존재고, 이건 직함이에요.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하나의 개체와 존재가 하나뿐이에요. 단수입니다. 그래서 이 대적하고 비방하고 요한계시록 12장에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는 자가 쫓겨났다 그랬잖아요. 예. 마귀가 쫓겨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마귀들이라는 복수 형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귀들이라는 그 복수로 사용한 단수예요. 마귀나 사단이나 둘 중에 하나로 말씀하죠. 아니면 묶어서 마귀, 사단 이렇게 하시던가 어떻게 부르시던가 간에 단수예요. 즉 말은 이렇게 계급 구조가 있다면 여기에 제일 꼭대기에 있는 우두머리에 속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요. 찬양에 마귀들이라고 나오는데요. 자, 찬양은 여러분 신학적으로 막 이렇게 연구해갖고 하질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우리 말에서 여러분, 제 아들이 둘인데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소개를 합니다. 교수님, 제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합니까? 우리 말 이렇게 언어에서 우리 아들이에요 이렇게 소개해요. 우리 아버지예요라고 소개합니까? 저의 아버지예요 이렇게 소개합니까? 우리는 아주 공동체를 좋아해요. 예, 우리라고 해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우리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언어가 우리라는 공동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사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이게 하나의 부류로 만든 총체적으로 마귀들이라고. 그러니까 마귀와 싸울지라 그러면 우리가 개념상 하나인 것 같잖아요. 근데 마귀들 그러면 우글우글한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복수를 썼지, 신학적으로는 단수라는 거예요. 마귀, 사탄은 이해되시죠? 그런데 귀신들은 많아요. 계급 사회입니다. 자, 중간 계급이 뭐냐면 타락한 천사들로 통치자들, 권세들.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 권세들,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에 나누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은요, 실질적으로 중간 계급이에요. 그래가지고 얘들은 단순히 개인을 괴롭히는 차원을 넘어서 국가, 지역, 국가를 다스리는 이런 넓은 포괄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국방, 외교, 교육까지 다 관할하면서 속속들이 시스템화되어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거대한 악의 시스템을 인간을 통해서 구축해서 그 시스템으로 돌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이 어떤 공격을 받는다 그런 개념보다는 집단적으로 강력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들을 상대해 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리보다는 거짓, 평화보다는 갈등, 생명보다는 파괴. 왜냐하면 마귀의 본질이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이고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들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시야도 영적 눈도 흐리게 만든다 그러잖아요. 요한일서에서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공작을 굉장히 합니다. 중간 계급이 굉장히 우리가 싸워야 될 영역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통치자료에서 그냥 조금 정리를 해드린 거고요. 하급이 제일 밑바닥 쫄개들이 귀신들이에요. 디몬즈라고, 뭐 영어로는 디몬즈라고 하지만 다이모니언 복수예요. 다시 말해서 귀신들은 괴고 세고 셌습니다. 우리가 축사할 때, 우리가 사람들을 놓고 축사할 때는 다 귀신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내 이름을 귀신을 쫓아내며 해서 귀신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이 일단 거부감이 나와요. 귀신들 가면. 그렇죠? 그런데 성경은 직시합니다. 귀신들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직설적으로 그 책 제목이 간 거예요. 자, 그래서 정체는요, 마귀 혹은 사단을 따르던 타락한 청사들 중에 이제 제일 하부 계급, 제일 쫄개들입니다. 그리고 특징은요, 마귀는요,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어.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외에는 모든 것이 피조물이다. 그것이 어떻게, 성경은 마귀가, 사단이 어떻게,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그런 부분을 상세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상세히 몰라도 돼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는 부분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아무튼 얘들은 창조주 하나님과는 급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한 번에 한 장소밖에 있을 수 없는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은 움직이지 못하니까 졸개들을 많이 거느린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악한 일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할 때는요, 다이모니언 복수 형태다라는 거예요. 귀신은 많다. 중간 계급도 꽤 돼요. 그러나 하이라키의 이 계급 구조에서 제일 위에 꼭대기, 사단이라고 하든지 마귀라고 하든지는 한 존재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마귀 사단은 한 장소에 있을 수밖에 없는가? 신학적 근거는요, 하나님은 편재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omnipresence란 말은 무소부재, 안 계시는 곳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예요. 시간적으로 하나님은 알파도 되시고 오메가도 되시고, 다시 말해서 모든 영혼의 시간들을 하나님은 주관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우리 좀 전에 우리 에베소서 우리 형통의 삶 할 때 하나님 미리 창세전에 예정하시고, 그죠? 아시고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계시고 우리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다 그랬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자, 그러면은 저라는 사람이 어느 역사의 한순간에서 여기에 와서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영원의 하나님이 인간의 크로노스 시간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영혼의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요, 태어나서 아기가 딱 태어나면 바로 뛰지를 못해요. 그죠? 인간은 반드시 기고 뭐 서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는 하나님은 바로 순식간 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일을 하실 때는 인간의 시간에 맞춰서 타이밍에, 크로노스 타임에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막 했는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예. 태어났으면 죽 먹고, 우유 먹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못 견뎌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인내라고 하시면서 견디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옴니프레전스, 편재성이 있는데요, 피조물의 한계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틀 안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것은 실제 마귀의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까지잖아요. 그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 안에서 활동하는 거고요. 공간은이라는 것도 이동, 순간 이동 같은 거 안 되는 거예요. 피조물의 한계죠.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얘들은 어떻게 하냐면은요, 우리 욥기서 보면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쪽쪽쪽 얘기하죠. 그 다음에 어디 갔다 왔냐가 세상 두루 돌아다니고 왔어요 했어요. 이 사단이 두루 돌아다닌다는, 본인이 직접 가는 거예요. 가서 보는 거지. 편재성처럼 동시다발적으로 무소부재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잖아요. 모든 걸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단이 모든 곳에 동시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사단은 모든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다만 저 사람을 계속 관찰하면 저 사람의 습성이나 뭔가를 알 수 있잖아요. 거기서 얻어오는 정보 플러스 귀신들이 막 날라다 주는 정보, 그래서 제한적인 정보를 가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전지성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과 귀신들의 세계는 조직적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할 때는요, 실질적으로 사단이 오는 게 아니고 귀신들이 활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들이 엄청 다이모니언이 엄청 많아서 개들이 활동하는 거예요. 이제 군대식 구조로 사단은 우두머리고 조직적으로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영향력이 동시다발적으로 미국에서 일어나고 한국에서 일어나고 여기서 일어나고 막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니까 마귀가 엄청 이게 능력이 많아가지고 엄청 힘이 세다고 우리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천만에.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시는 그 범위 안에서 욥기서 보면은 그렇죠. 하나님이 요건 건드리지 마.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 바운드리 그 영역 안에서만 거기서 콩짝콩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귀신 마귀를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네. 요약하면요, 사단은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억지로 정말 했으나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훨 밑에 있습니다. 우리의 권세 밑에도 밟힙니다. 뱀과 전갈을 밟는 권세를 주셨네요. 여러분, 밟는, 적장의 목을 밟잖아요. 치면은 밟아요. 고대 전쟁에서는 적군의 적장을 딱 눕혀놓고 목을 딱 밟아요. 그것이 승리죠. 네, 아무튼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 아무것도 못합니다. 자, 요한 1서 4장 4절 우리가 선포하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우리 안에 계시니까 훨씬 크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믿기만 하면 돼요. 근데 안 믿으려고 하세요. 안 믿으려고. 네, 자, 더러운 귀신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더러운 귀신은요,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신 분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는 다 더러운 거죠. 이거는 유대인 정결법에서도 더럽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귀신의 속성이 뭐예요?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파괴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체가 그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아주 추하고 파괴적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이라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그죠? 그리고 성령님은 거룩한 영인데 악한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걔는 더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실질적으로 오물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기 기도 제목을 적었는데요.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네, 기도 제목 시작. 주님이 주신 권능을 우리가 스스로 신뢰하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며 귀하게 사용하지 못함을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을 우리 교회가 취사 선택한 것을 회개합니다. 네, 다음 말씀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도 제목 시작.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귀에게 묶여 영육간에 고통당하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려 우리 교회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는데 주신 권세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을 진정으로 신뢰하지 못했기에 우리가 두려워하여 마귀의 압제하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하셨음을 회개합니다. 시간은 많이 없지만 우리가 주여 함께 부르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귀를 쫓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지를 못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적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시간 좀 오버해도 되니까 기도 필요한 만큼 다 하세요. 아,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 하나님을 근심하게 하고 슬프게 했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축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정말 제대로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귀한 권능을 귀하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또 우리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고는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 축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치 않았고 우리가 미미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권세, 이 귀한 권능을 우리가 귀한 줄 모르고 사용하지 못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을 마귀에게서 자유케 하고 귀신들의 억압에서 노임받게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무시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며 다시 하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예수님이 주신 이 권능을 사용하기로 결단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기도 제목입니다. 성령님,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것은 사단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시는 통합된 행위이므로 우리도 이제 담대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연속하여 수행하여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정적으로 뜨겁거나 확신에 찬 상태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않고 버티는 순종이 바로 귀신을 떨게 하는 견고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성 다하여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며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단하오니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은 이제 사단의 통치가 끝났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선포하는 통합된 행위므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담대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연속하여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확장되기를 소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도망치지 아니하고 버티며 순종하는 바로 귀신을 떨게 하는 견고한 믿음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충성을 다하여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힘과 의지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하려고 해도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각 사람의 마음에 임재하셔서 우리가 이제 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신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예수 이름의 권세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묶임에서 풀어주는 그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북한 성도, 북한에 있는 많은 2600만의 주민들이 하나님 아버지 마귀의 억압에 눌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로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들을 해방시키고 뚫어낼 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마귀들은 교회들을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속이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영안을 열어주시고 실체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일을 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분명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이름에 의지하여 우리는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철저한 순종으로 주님 가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 결단을 하며 주님께 도움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이 이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예수님의 권세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그 특권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아버지 행할 수 있는 그 알미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으로 알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함이라. 주님, 우리가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속이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벽에 세워진 담대한 파수꾼으로 서기를 결단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특히 정말 주님 앞에 절규하듯이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열방 가운데서 마귀들이 정말 마귀들이래 귀신들이 너무나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들 것을 도둑질하고 빼앗고 죽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이
파수꾼이 되어서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근신하고 깨어서 주님께 순복하여 마귀를 대적하기로 결단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과 열방을 속이며 죽이고 멸망시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벽에 세워진 담대한 파수꾼으로 서기로 결단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나라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마귀를 아버지 하나님 대적하지 않는다고 해서 마귀가 우리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호시탐탐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고 죽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깨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제 귀신의 존재를 알고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를 피하게 되어 있으므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근신하고 깨어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권능 안에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교회들을 깨워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통치자들,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대적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깨워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여, 우리가 대적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영령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할 수 있는 의지를 주시옵소서. 인내를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만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은 무너지고 파쇄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김일성 3대 세습은 무너지고 끊어질지어다.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는 악의 세력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을 당하고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 안에 아버지 많은 분열과 고통을 가져오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아버지 무슨 주의 무슨 이점으로 다가와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이 상황 앞에서 우리는 결단코 침묵하지 아니하고 이제 마귀를 대적하기로 우리가 결단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주님이 주신 권능을 사용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하나님 천국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